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달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명지영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달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있습니다. 케냐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월 1일인데 12차 신구약 성경 통독 대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자기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통독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셔서 하늘 복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차 성경 통독에서 귀한 모범을 보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글표부터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겹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꿈꾸면서 아브라함을 따라 출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좀 명문 가문들을 소개하고 나도 이런 명문 가문을 꿈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라고 젊은이들은 그런 명문 가문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 명문 가문이 없습니다. 이제 명문 가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출발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꼭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책을 소개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젊은이들은 뭘 믿고 책을 별로 안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못 구하신 분들은 구해서라도 보시면 좋겠고 구하신 분들은 꼭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세겹절 저편성 오늘까지 맞춰주셔서 가능한 이번 절은 좀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들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절을 짜면 좋겠습니다. 세겹절 기도의 교재는 오늘 사무실에 준비된 신청하신 분들은 13,000원짜리를 10,000원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면 황전사님이 안내할 것입니다. 1만 시간 성전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꼭 적립해 주셔서 공동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11차 성경 통독을 마친 분 가운데 10독째 하신 윤순임 권사님 그리고 이번에 마치신 분 가운데서 가족들 넷 중에 3명이 단 하루도 늦지 않게 꼬박꼬박 100일을 통독하신 박종욱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시상하고 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박정우 성도님 나오시면 이번은 가족 화합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부가 함께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100일 하신 말씀 부부상 정성희 이희환 부부, 그다음에 형제가 아주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한 형제 우애상 조건희 조동희, 그다음에 참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 있게 하신 분 중에서 끈기상 우리 김인숙, 병금송, 이진아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나오시고 그 다음에 10독을 이번에 하신 분이 윤수님, 이연자, 이시영인데 이연자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범적으로 잘하신 분들 박균여, 유순자, 황혜관인데 우리 유순자 잠깐 나오실래요? 자 나오십시오. 빨리빨리.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통독 10독째. 자 이연자. 자 이거 10독째 윤순이가. 그다음에 모범상 유순자가 대신 걷어가시고. 병금성 김인숙 두
두 분 다 안 오셨죠? 자, 조동희. 이 형제들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형은 캐나다에서 있고 동생은 같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부부상, 부부가 항상 꾸준히 매일 말씀 있는 거 잘했어요. 그 다음에 가족화합상. 자, 요거 좀 전해주시고 뒤로 돌아 자료 경례 박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을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에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신 주님 바로 오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님의 보혈을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궁유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갑시다. 주 앞에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은 주
주님을 난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이제 인도하신 우리 왕진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밝은 미소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더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2절로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힌 주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거 밝히시니 참 놀라운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더 기쁨으로 쓰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서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찾습니다.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같은 구주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찾습니다.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은 우리를 오라 하시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같은 구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을, 우리를 오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주께 고백합니다. 구주를 믿기 지체 마십시오. 구주를 믿기 지체 마십시오. 다같이 속속히 나가 제 앞곳을, 제 앞곳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제 앞곳은 우리 영혼을, 제 앞곳은 우리 영혼을 기뻐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내가 할 것은 소망 되신 주님 바로 고백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 우리 다 와서 주의 말 힘에 다해서 고백합니다. 듣기도 하며 주님은 찬주이시로다. 할렐루야. 제 앞곳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 앞곳은, 제 앞곳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하나님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넘치지어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과 평화를 받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억울히 모든 자들은 주님의 평화를 받으시어라. 할렐루야. 예, 같은 평화가 넘치네. 구원의 주여,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하나님께 즐겨 고백합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평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올려드립니다.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주께 나갑니다. 내게 감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나의 하나님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넘치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흐릅니다. 주자비가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 만지소서. 내 마음 만지는 그늘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났네.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자비가 흐릅니다. 할렐루야.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자비가 강같이 흐릅니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여러분의 아픔과 모든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에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전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양육아,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모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오셔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내게 말씀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죄인이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내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머물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곳에 주여 넣기 부여주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는 제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목소리를 나갑니다. 내게 아버지 응답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긍배를 드리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수만 가운데 기도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이 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방역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이 치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사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통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안산 만나교회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장에 다 소속되어 목장마다 VIP 5명 이상씩 품고 섬기게 하시고 매년 1명 이상씩 세례를 주고 어거식을 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소서.
1만 기도 시간을 쌓아가며 기도 응답과 코로나 재난 이후 큰 부흥을 보게 하시고 가정을 달맞아 세겹절 기도를 위해 조편성이 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병문 가정을 꿈꾸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김영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동직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본이 되는 한산 만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밑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안산시에 세워진 모든 무당 깃발들이 꺾이고 안산시가 믿음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왕이 되시며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에 성경 식독을 한 윤선임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1부터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좀 줄여주세요. 그 성경 통독 부분만 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기에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하기에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기에 노력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책을 보면 새벽까지 읽을 때도 있었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다가 깨어나고 다리가 저려서 쩔쩔맬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시작한 후 그냥 무조건 읽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읽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에 늘 기도하며 읽었습니다. 단어가 어렵고 뜻이 몰라도 읽었습니다. 읽다가 졸아서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다시 읽고 보다시피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읽고 일본에서도 읽고 이스라엘에도 읽고 오고 가는 차에서도 읽었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을 돌보이는 일터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며 읽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마다하고 절대 노후하는 큰딸의 복음이 흘러보내지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 영접을 하기를 위하여 극동방송을 틀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싸우고 또 싸우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고통받는 말을 만져달라고, 딸을 만져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었습니다. 지금은 극동 방송 소리가 나면 가만히 와서 소리를 줄입니다. 어쩔 땐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방언 기도도 흉내도 내고 엄마 기도해줘 하고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큰딸이 이 말씀으로 통해 주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자녀에게 혜련이 단비가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용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늘 기도로 섬겨주신 목사님, 사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하세요. 영육간의 강건의 받기를 기도하며 저의 길을 마칠까 합니다. 만나고의 성례 여러분 하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국 성도님, 이번에 가족이 셋이나 함께 하도 안 빠지고 읽었습니다. 가족 화합상 받으셨는데 간증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멕시코 목장 목원 박종국입니다. 21년도 11자 성경 완독을 100회를 거쳐서 한다고 들었을 때 막막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2개월에 걸쳐 읽으라는 권면만 해주었고 퇴근길에 오디오 성경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정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의 분량을 정해 주었고 기도, 찬송, 그리고 성경 개요까지 정리를 해주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카톡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션을 보내주시면 출근길에 전철 안에서 오늘의 찬송을 듣고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의 개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기도와 함께 오늘 읽어야 할 말씀들을 한글 파일로 정리하여 읽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굵은 글씨와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표시한 말씀들 중에 한 구절을 카톡방에 나누어 미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장소에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복음에 전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전과 다르게 저 또한 친구, 형제,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놀랍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100일간의 성경 통독은 저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식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돕는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5월 1일부터 12차 성경 통독을 시작한다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어, 11차에는 31명이 완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읽고 묵상한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패대기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꼭 읽으시고 12차도 같이 출발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참 누군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강상무 집사님 옆에 있는 게 한별이가 아닌가 싶은데 맞지? 한별이 한번 모자 벗고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 우리 한별이 내일 군대 간다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옳지, 앉아. 지금 대학교 2학년인가? 한별이 휴학했어. 어젠가 그젠가 강 집사님 생일이었는데 맞죠? 아침에 내가 기도를 했거든. 선물을 보내려도 말았는데 안 보내기 잘했네. 그렇고 우리 한정 씨도 오시고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말에는 마스크 벗읍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순간이도 왔나? 순간이 순규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성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해진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할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십시오.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피로를 채워주시고 힘들고 올 때 언제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번 수요일부터 세겹질 기도회로 명문 가문을 꿈꾸는 자들이, 명문 가문을 소원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회를 갖습니다. 성령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명문 가문의 첫 단추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2차 신구약 성경 통독 100일 대행전을 출발합니다. 모두 함께 출발하게 하셔서 들고 다니는 성경을 읽는 성경이 되게 하시고 묵상하는 성경 되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은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아테네에 와 있습니다. 아테네는 로마의 큰 관광도시인데 모든 사람이 한번 가보고 싶어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화려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 여러 도시 가운데 어떤 도시를 가보고 싶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은 화려한 도시 아테네에 가서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구석구석에 귀신단이 섬기고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격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종 우상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변론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이 있습니다. 이 법정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진 곳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 법정입니다. 산 위에 공설 운영 같이 되어 있어서 제단으로 좌석을 만들어 놓고 한가운데 돌판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 올려놓고 사람들이 신문하고 재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재판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철학적으로 또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광장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을 하다가 아레오바고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겠죠. 거기서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일장의 설교를 한편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선포한 바울 사도의 설교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선포한 바울 사도의 설교를 우리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첫 서두를 2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2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왜 아테네 시민들을 보고 종교심이 많다고 했을까?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이 3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내에 있는 우상들 개수가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부적,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라고 섬겼는가를 봤을 때 바울이 격분도 할 만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까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특이한 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군요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들 이름이 다 있는데 어떤 것은 보니까 당신이 여기 3절을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23절에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데 무엇도 봤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아는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섬기는 제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서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참된 예배를 받으실 분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섬기면 안 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신에 매어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4절에 소개한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수지를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 소유이고 그분이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인데 사람이 지은 어떤 형상에 들어가 계신다거나 사람이 어떻게 지어놓은 신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예배하거나 어떤 집을 지어놓고 그 집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조금 한자형으로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는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3만 가지의 우상 앞에 절한다고 거기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뭐가 모질해서 뭐가 부족해서 모든 걸 만드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너의 능력을 좀 빌려줘, 너 좀 돈 좀 도와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생명도 호흡도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는데 일부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할 때 31살 때 농촌 목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이에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뭘 모르니까 열심밖에 없죠. 그런데 시골 교회에 주로 할머니들이 많은 사는 동네인데 저희 교회 서울서 교회 다니다가 이사온 소장 사시모 있었어요. 그래서 5일장을 다니면서 소 중개해주고 사는 사람인데 그분이 헌금이 우리 교회 헌금의 3분의 2가 그분이 낸 헌금이에요. 소장사 해가지고 중개를 받아가지고 11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냈어요. 그래서 늘 그분 앞에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굽신거렸죠. 헌금을 많이 하니까. 뭐 시골 할머니들 뭐 헌금 뻔하잖아요. 재미있는 거 얼마만큼 헌금하냐면요. 구역예배 가면요. 헌금 시간 들어가면 다 돌아 앉아요. 할머니들이. 뭐냐면 골머리 가가 주머니 돈 내는다. 그래가지고 주머니 돌리면요. 통통통통 소리가 나요. 얼마 내게요? 100원. 10명 모이면 1,000원. 정확합니다. 그런 헌금들이 있는데 그분이 3분의 1을 감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영적인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르망 차, 그 당시에 르망 나왔을 때 투톤, 밑에는 회색, 위에는 하얀색 투톤 쫙 뽑아가지고 샥 하고 거기서 경기도 안성군 보계면에서 여의도 순복음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뚜껑이 열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힘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문 닫아요. 왜요? 저분이 헌금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다 저들이 궁시렁궁시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도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뜻밖의 성도가 복을 받는 거야. 전혀 뜻밖의 성도가 취직이 되고 11조가 나오고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있으나 헌금은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는구나. 헌금 많이 하신 분이 채워주는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 은사별로 재능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술 좋은 분이 건져놔가지고 기름 건져놓은 게 있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그러면 그 일이 중단될 것 같죠? 아닙니다. 너 아니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 개척을 해서 마찬가지. 어떤 성도 한 분이 헌금을 꽤나 많이 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어느 날 그분도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교회를 옮긴다고 나갔어요. 안타까웠죠.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오겠죠.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의 사업장에 놀러 왔더래요. 몇 달 지나다가.
그런 말이 교회 재정 어렵지 이 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헌금 안 하니까 어려울 걸 그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말을 재밌게 했더라.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랬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겠지만 정말 권사님 말대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가고 있어요. 저는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네 헌금을 달라. 할 일을 못해서 너의 재능을 달라 하신 분이 아니란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에게 재능을 달라, 헌금 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달라거나 기술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재능을 기부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성결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뭘 냈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뭘 들었다고 의시되지 마시고 언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운영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가대가 없습니다. 자꾸 저한테 무언의 압력을 한 게 있었습니다. 솔로를 불러달라는 솔로. 다시 말하면 성가대 살기 위해서 돈 주고 그 솔리스트를 불러오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오는 사람, 돈 받고 노래해 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예배를 흠집내는 것이고 우리 성가대의 순수한 사랑을 흠집내 생각했던 겁니다. 몇 번 왔습니다. 베이스 솔리스트, 테너 솔리스트, 소프라 솔리스트 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고운 소리를 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고운 소리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라면 나는 그게 더 좋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돈도 없었고 거기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이리 피하고 근데 노해버리면 또 성도가 기분 나빠하니까 노도 못하고 하여간 막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세웠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대부분 큰 교회는 전문적인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다 돈 주고 불러다가 세웁니다. 그 쫙쫙 뽑아지니까 그 파트가 살아납니다. 웅장하죠. 우리 교회도 한 청년 하나가 성악한 친구가 계속 연습을 하고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유급 솔리스트입니다. 되는데 물론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받고 싶은 것이지 정성을 담은 걸 받고 싶은 것이지 돈이 필요하거나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조금 여담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중보기도회 때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알란다 한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전에도 귀에 말뚝방구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스쳐가는 말도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오늘 귀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들이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라 스쳐가는 바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형상이나 집에 계신 분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의 모든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뭐 낸 것까지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지 받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할 때, 재능을 기부할 때 반드시 명심할 건 재능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소원을 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그 전에 시침판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시죠. 그래서 아들 셋인데 셈과 함과 야벳, 그걸 통해서 종족이 나눠지기 시작하죠. 우리 아시안들은 셈 족속, 저 백인들은 야벳 족속, 그리고 블랙인들은 함 족속으로 나눠지게 되죠. 한 혈통이지만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여기 성경 보십시오.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절에 뭐 있죠? 사람이 살아갈 연대와 거주지, 경계까지도 세세하게 지정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뭐 무병장수 다 소원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아갈 정한 날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언제인지를 모르고 살 뿐이지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해 보실래요? 나 안 보이면 간 줄 아세요. 시작. 그게 인생인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저하고 참 친했던 조한 형이 한 분 있었는데 50년생이에요. 신재철 목사님이라고. 농촌교회부터 만나서 30년, 40년 가까이 지냈어요. 나보다 5살 많기 때문에 늘 형처럼 지나고 언제나 전화하면 잘 받고 그런 분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족구 잘하시고요. 운동 좋아하시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호남 사람 아시겠지만 강주 수피아 여고 교장집의 집안 아들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3월 12일 날. 김 목사,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멀쩡한 나보고 폐암이래.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 형님이 폐암이야? 나도 몰라. 이해가 안 돼. 나 작년에 2월 달에 검진을 했더니 아무 이상 없었어. 근데 폐암 말기래. 그래요. 아니 형님이 폐암 말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 4월 달에 만났어요. 가서 오산 사니까 동탄에 가서 내가 갈비탕을 사드렸더니 갈비탕 후떡 자잡수면서 김 목사, 내가 폐암 환자 같아? 멀쩡하잖아. 그러더라고. 그렇네요. 그냥 내가 농담을 써. 그냥 잘 먹고 숨만 잘 쉬면 안 죽어. 그랬더니 알았어. 안 죽을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떠날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3월 12일 날 발병 나고 6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야, 그 폐암 딱 나오니까 그냥 초고소로 죽어버리더만.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1주기 지나고 2주기가 달아오는데 6월 2일 날 가셨으니까. 그 사모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이제 가끔씩 1호 전화를 해드려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형님 보고 싶죠? 그래서 네,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사진을 하나 보내요. 보니까 그 형님 사진이 이렇게 의자에 더 앉아가지고 웃는 거 찍고 있어요. 너무 생생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갑자기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다만 그때를 모르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믿으시면 합니다. 인명은 제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떠날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의 주관자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갈 연대도 정해놓으시지만 거주지, 경계까지도 세세하게 지정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내가 물어보거든요. 성공받아가 이제 물어봐요. 자매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이 나이쯤 되면은 안산에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교회 다니길 거야.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대요. 근데 여기 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대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아라고까지 거주지 경계까지 정해 놓으셨다고 하신 것이 오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연히 이 동네 사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거기서 또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울이 정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신 이유는 27절에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면서 붙잡고 그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미래를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우상을 섬기고 부족을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 안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런 신전에 계신 분도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런데 보십시다. 이 7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더듬어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있구나! 이게 아니고 더듬어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더듬으시고 기도를 통해 더듬으시고 예배를 통해 더듬으시고 목장 가서 교제하며 더듬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참 바울이 표현을 재밌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더듬거려 찾는 겁니다. 코스가 없어요. 이리와 아니에요. 더듬어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듬어 찾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재미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도 기간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막 극성스럽게 율법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어마어마하게 글로 몰려가잖아요. 거기가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이 있는 걸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배를 타고 가다 기도할 수 있고 굴 속에도 기도할 수 있고 아멘.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성령 있다가 만나주시고 삶을 나누다 만나주시고 이번 주 세계적기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27절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신앙인보다는 이런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 매여 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는 종교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오늘 28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는 항상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제 내 서재에 구피라는 물고기를 이렇게 물고기 키우는데 이 물고기 이제 내가 물을 주거든요. 물을 주는데 물을 까딱 채우면 이 물고기가 자기 정체성을 이룬 놈이 있어.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 놀아요. 튀나면 살아야 죽어요. 이놈이 가끔 나와서 멸치가 돼 있어. 어느 날 손님이 오더니 목사님 이게 멸치 한 마리 있네요. 왜 멸치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멸치인데 내가 갖다 모르니까 쥐가 튀어나와 죽은 멸치야.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 인생을 살아도 아깝고 소중한 인생인데 남의 흉내내다 죽으면 얼마나 아깝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 전도사가 어렸을 때 체격이 작았어요. 지금은 뭐 키도 크고 체격도 있고 막 헬스해가지고 몸이 좋지만 어렸어요. 근데다가 학교를 7살 때 갔어요. 그러니까 7살 때 간 데다가 체격이 왜소했기 때문에 반에 가면 항상 1번, 2번 앞자리, 항상 앞자리였어요. 그리고 때려요, 애들이 꼭. 동생, 우리 아들을. 그러니까 늘 울고 얻어맞고. 집에 키우는 개도 얻어맞으면 기분 나쁜데 아들이 얻어맞고 나니까 영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작전을 썼어. 이 녀석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너 이리 와. 이제 앞으로 무조건 나는 그러면 따라해야 돼. 따라해.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빠 아들이다. 나는 남자다. 이 세 가지를 구호지청을 하라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용돈을 줘도 그걸 굳이 해야 주고 뭘 줘도 나는 그거 안 하면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걸 계속. 하여간 초등학교 거의 다 중학교 때까지 하니까 크니까 이제 아빠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 상당히 오래 이제 완전히 세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우리 아빠의 아들이고 나는 남자다. 이게 아주 각인을 시켜놨어요. 지금 34살인 지금도 그게 돼 있어요. 긍지가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나는 남자 중에 남자다. 이게 돼 있어요. 정말 남자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아들답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성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제 친구 목사 중에서 자기 개발을 연구해서 강의하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단톡방에 보니까 자기 개발 선언문이란 게 12가지가 있더라고. 쭉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있어. 근데 그 중에 2가지는 나하고 관계없는. 그 친구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거 하고 싶으면 없거든. 그래서 2가지 빼고 10가지를 내가 쓰겠다니까 갖다 쓰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우리 가족들 보니까 야,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들은 10가지를 매일 선포하고 미션 날로 해라. 이제 가장으로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10가지를 넣을게요. 내가 10가지 할 테니까 마음에 드는 아멘 하세요. 가져가세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의미 있게 살고 있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오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는 배워서 남준다. 나는 무엇이든 잘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이게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우리 집에 안주인께서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부탁합니다. 가족들은 나의 말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를 50번씩 하래요. 감사의 삶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배웠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엄하게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얻어 먹으려고 내가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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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방언처럼 했어요. 근데 며칠 하다 보니까 맨정신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도 영어로 했어요. 땡큐 로드, 땡큐 지저스, 땡큐 성령님.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근데 부르릉처럼 자꾸 했냐 안 했냐 점검을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할 게 아니라 내 목회상에 가장 고마우신 분들이 목자 목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황해관 때문에 감사합니다. 권천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명정 때문에 감사합니다. 유영희 때문에 감사하고 고한건 때문에 감사하고 박기니 때문에 감사하고 막 이렇게 우리 목자 목녀를 이름 불러가면서 30몇 명을 금방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만난 사람 중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을 막 하나님 오늘 송진선을 만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 막 하는 거야. 이렇게 50명을 감사하고 나니까 미션도 완료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 너무너무 고마워지는 거야.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서 내가 세워주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하면 되지. 무슨 우상을 만들고 무슨 신전에가 절을 하고 있고 그런 거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신전, 어떤 우상도 그것은 하나님 사람이 만든 것이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 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29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과 은으로 만든 데가 새겨지는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은 섬기는 귀신이 700만 가지래요. 700만 가지. 인구가 1억이 약간 넘거든, 일본이. 그런데 귀신 종류가 700만 가지. 나는 저 미친 것들을 그랬는데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은 쓰나미 지진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언제 땅이 쩍버려 훅 파묻혀 버릴지, 언제 쓸어버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땅이 지나가던 땅이야.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잖아, 땅이. 우리나라 보호원이라고 울타리 쳐준이라고. 태평양 밀고 오는 바다를 다 걔들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네들은 그 곳곳에 그 지진이 나고 막 땅이 무너져 사진을 막 대형사 붙여놔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불안한 거예요. 막. 특히 일본 동경 가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진들을 막 붙여놨어요. 이게 항상 긴장감을 줘요.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항상 지진, 쓰나미 그 염려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불안과 초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나라지만 몽당 빗자루 귀신도 있고요, 오이 장아찌 귀신도 있고요. 여러분 오이 장아찌 귀신 들어보셨어요? 오이 장아찌를 다 안방에다 다 보관해놔요. 거기 그 집을 지켜줄 신이에요. 오이 장아찌 신이래요. 몽당 빗자루 신,
떨어진 몽당 빗자루 그 호텔에 딱 붙여놨다고. 이게 지켜주는 거래. 그 호텔을. 이해는 하지만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우상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으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시는데 재능을 담아서 시간을 담아서 예물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담아 드리는 그리스로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마음을 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십니다. 그러나 알고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죠. 그러나 알고도 우상을 섬기고 알고도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만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갈 때 들어가서 수레를 끌고 가건 바구니를 들잖아요. 물건을 많이 살 때는 수레를 끌고 가고 물건을 저기는 바구니를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걸 주 담잖아요. 그러죠? 담죠. 그걸 가지고 내 집에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통과하는 게 있다면 계산대입니다. 카운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뭘 누워자건 꼬자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할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심판하실 날을 정해놨습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마무리에 설 카운터를 기억하고 살기만 해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주지 않고 계산대를 떼거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계산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런데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주 그분이 심판하시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강한 척하지만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가진 척하지만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있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이 미혹받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관계를 깨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들려준 이유는 두려움에서 우상으로 가지 말고, 두려움에서 재물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네. 저희 부부 같은 거 그러죠. 우리 애들만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가 자녀를 다 결혼시켰거든요. 김 목사님, 아니야, 끝나고 또 있어. 또 사람의 소원은 끝이 없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소원은 끝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넓은 홀을 파놓고 거기에 바닷물을 채우려고 불어넣어 보세요. 세상 바닷물을 다 집어넣어도 안 찹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고이지 않듯이 인간의 욕심은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나왔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 없습니다. 뭘 가진다고 만족함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믿고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 한 편을 듣고 가면서 우리의 삶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내가 심판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다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시고 결단할 사람은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우리가 살아오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 모든 것에 주체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나갈 때에는 아버지 우리 모든 것에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 없이 간다면은 마무리 없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고 돌아가십니까? 바울이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형상이나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어떤 부족, 어떤 우상도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그분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재능으로 그분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겸손하게 봉사하시고 겸손하게 연보하시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사는 기간도 사는 위치도 그분이 정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주신 분기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마구잡이로 살면서 하나님의 서야 될 심판대를 잊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결정은 내가 하지만 심판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백보자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듣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재능과 어떤 드리는 예물로도 교만하거나 의시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담아서 봉사하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생명이 그분 손에 안에 있고 내가 사는 경계, 나의 주택도 그분 손에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 더듬거리면서 맞고 만나고 찾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심을 축복하시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CCM송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손뼉 치면서 부르시고 그분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너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달리니.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너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막혀의 갚아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막혀의 갚아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막혀의 갚아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종말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삼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